지난주까지 우리는 주님의 4가지의 비유의 말씀, 그리고 한 가지의 기적의 이야기를 살펴보았죠.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씨 뿌리는 비유, 등불 비유, 자라는 씨앗 비유, 그리고 겨자씨 비유, 이 4가지 비유였고, 한 가지의 기적은 바람과 파도를 잔잔케 하시는 기적의 이야기였습니다. 오늘은 5장부터 다루게 될 나머지 3가지의 이적의 이야기들을 우리가 접하게 됩니다. 해서 도합 4개의 비유 이야기, 4개의 기적 이야기, 이렇게 마치 내용물이 꽉 찬 알찬 선물 세트와도 같은 주님의 비유와 기적의 이야기들을 우리가 다루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어떤 주님의 기적을 기록하고 있는지, 이 기적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려는 것인지 우리가 듣기를 원합니다. 1절입니다. 같이 읽죠. 시작. 예수께서 바다 건너편 거라사인의 지방에 이르러 주님께서 거라사인의 지방에 거라사 지역에 도착합니다. 지난주 살펴보았던 것처럼 그 광풍을 뚫고 그 거친 파도를 잔잔케 하시고 드디어 도착하신 겁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지난밤 미친 듯 불어쳤던 그 광풍은 이곳 거라사로 향하시는 주님의 일행을 막아서기 위한 사단의 마지막 몸부림이라고도 생각되어집니다. 왜냐하면 이곳 거라사 지역에 주님이 도착하심으로, 주님이 이곳에 발을 디딤으로 인하여서 이곳 거라사 지역에도 복음이 선포됩니다. 그리고 그를 통하여서 이곳에도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는 사단이, 귀신이 지배하던 이곳 거라사였습니다. 그런데 이곳에도 이제 드디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는 겁니다. 해서 사단은 할 수 있는 모든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해서 이곳 거라사로 향하시는 주님의 일행을, 주님을 막아서려 했던 겁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단은 모든 수단과 방법을 총동원해서라도 우리의 믿음의 진보를, 믿음의 발걸음을 막아서려 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더 단단해지고 우리의 믿음이 더 담대해지는 것을 그냥 두고 보지 않는 사단의 세력인 것입니다. 때로는 사람을 통해서, 때로는 사건을 일으켜서 정말 모든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해서라도 우리의 믿음의 걸음을 막아서려 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자라는 것, 우리의 믿음이 넓어지고 더 커지는 것을 사단은 그냥 두고 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치 거라사 지역으로 향하시는 주님의 발걸음을 막아서려 했던 것처럼 우리의 믿음의 행진을 막아서려 하는 것이 사단의 세력입니다. 하지만 너무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그런 사단의 도전과 사단의 방해는 결코 성공하지 못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그 옛날 바람과 파도를 잔잔케 하시던 그 주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 옛날 바람을, 파도를 무력화시켰던 것처럼 주님은 오늘날에도 우리를 막아서는, 우리를 방해하는 모든 사단의 세력을 무력화시키실 겁니다. 그러기에 바라기는 오히려 더 담대하게 믿음의 진보를 이루어가는, 믿음의 영역을 더 넓혀가는 우리들 모두이기를, 그리고 우리의 가정이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거라사 지역에 대한, 주님이 도착한 이곳 거라사 지역에 대한 정보를 좀 제공해 드립니다. 거라사는 대가볼리, 대가는 열이란 뜻이고 10이란 뜻이고요. 볼리는 폴리스, 즉 도시란 뜻입니다. 해서 10개의 도시, 대가볼리는 10개의 도시란 뜻인데요. 그런 10개의 도시 가운데 한 지역입니다. 근데 이 지역은 유대인들이 아닌 이방인들이 거주하던 지역이었습니다. 비유대적인, 헬라화된 그런 도시였습니다. 해서 유대인들에게는 별 관심이 없었던 지역, 종교적으로도 영적으로도 무시되고 잊혀진 그런 도시였습니다. 하지만 이런 곳에, 즉 잊혀지고 아무도 관심을 두지 않았던 이곳에 주님이 임하고 계시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관심을 두지 않았지만
유대인들은 잊고 있었지만 주님은 이곳을, 그곳도 주목하고 계셨던 겁니다. 주님은 그곳에서 살아가는 사람들도 잊지 않고 계셨던 겁니다. 주목하고 계셨던 겁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주목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가정, 우리의 일터, 우리의 교회, 주님은 여전히 주목하고 계십니다. 혹 사람들은 무관심해할 수 있죠. 사람들은 무시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당하는 일들, 우리는 굉장히 커 보이고 굉장히 아파 보이고 하지만 사람들은 그거 별거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주님은 아닙니다. 주님은 늘 주목하고 계시고요. 너무 힘들어하지는 않는지, 너무 지치지는 않았는지, 어디 아픈 데는 없는지, 어떻게 도울지, 마치 이제 막 걸음을 시작하는 어린 나이 뒤에서 두 손을 내밀고 있는 엄마처럼 언제든지 그 손을 내밀어서 아이를 붙들 수 있도록 늘 준비하고 있는 엄마처럼 그렇게 우리를 향해서 도움의 손길을 펼친 채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는 주님이란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불안해하지 마시고 염려하지 마십시오. 저와 여러분을 늘 지켜보고 계신다는 사실 꼭 기억하십시오. 그런데 사실 이곳 거라사 지방이 어디쯤인지는 정확하지가 않습니다. 그림을 하나 보여드릴게요. 보십시오. 저 왼쪽 위가 가버나움이라고 동그라미 쳐져 있죠. 그리고 반대편 오른쪽 중간 정도에 거라사라는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갈릴리 효소가 저렇게 표시되어 있습니다. 위아래의 길이가 약 21km, 그리고 좌우가 약 12km 이 정도 됩니다. 가장 먼 곳이 12km. 생각해 보시면 저 가버나움에서 거라사까지 하룻밤에 가기가 쉽지 않은, 아니 어찌 보면 불가능한 거리입니다. 왜냐하면 생각해 보십시오. 지난밤에 순풍이 분 것도 아닙니다. 거친 바람이 몰아쳤습니다. 그것도 역풍이 몰아쳐서 아무리 노를 저어도 앞으로 나아갈 수 없는 그런 바람이 불고 있었습니다. 가버나움에서 남동쪽으로 약 10km 이상 먼 저 거라사 지역까지 하룻밤에 간다는 것, 그거는 거의 불가능하다고 봐야죠. 그래서 학자들은 합리적인 추론을 내놓습니다. 성경에는 기록되지 않았지만 가버나움에서 배를 타고 하룻밤에 갈 수 있는 그다지 멀지 않은 곳에 당시에 거라사라 불렸던 또 다른 지역이 저 지도에 표시된 것 말고 또 다른 거라사 지역이 있지 않았을까라는 추측해 봅니다. 그런 것과 비슷합니다. 이곳은 지금 우리가 있는 곳은 성현동이죠. 그런데 또 다른 이름은 봉천동이라고도 불려요. 여기도 봉천동이고 저 멀리 사당역 가까운 그것도 봉천동으로 불립니다. 인원동, 청량리 이런 전부 다 봉천동으로 불려요. 행정적으로는 여기는 봉천동 몇 번지 이렇게도 쓰입니다.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거라사 지역도 그런 식으로 또 다른 거라사 지역이 있지 않았을까 해서 하룻밤에 가지 않았을까 이런 추측합니다. 중요한 건 아니고요. 지도를 보시면서 어느 지역인지 대충 말씀드리려고 그림을 보여드렸습니다. 그렇고 2절입니다. 2절 시작. 배에서 나오심에 곧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라. 드디어 예수님이 배에서 나오시고 땅에 발을 디디십니다. 그런데 그렇게 주님께서 육지에 도착하시자마자 기다렸다는 듯이 곧 귀신 들린 사람이 등장하죠. 마가는 이 사람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 귀신도 잘 씻고 잘 관리한 깨끗한 귀신이 있고 잘 씻지 않아서 냄새나는 더러운 귀신이 있는 것, 그런 표현이 아닙니다. 여기서 더럽다라는 의미는 그런 겉으로 드러나는 더러움이 아닙니다. 아니고 종교적인, 의식적인 더러움, 즉 부정, 불결 이런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비롯되는 부정함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앞에 설 수 없게 하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불가능하게 하는 그런 부정함, 불결함, 그것을 더럽다라고 표현합니다. 이런 의미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불가능하게 만드는, 그래서 부정하게 하는, 불결하게 하는 귀신이 들린 사람이라는 의미죠.
그가 머물고 있던 무덤 역시 부정한 곳, 불결한 곳으로 여겨지던 곳입니다. 율법으로, 모세의 율법으로 부정하게 여겨지던 시체가 있는 곳이기 때문에 그 무덤도 부정합니다. 민수기 19장 11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보십시오. 같이 읽죠. 시작. 사람의 시체를 만진 자는 이레 동안 부정하리니. 시체를 만진 자, 시체가 있는 무덤도 마찬가지고요. 시체에 닿은 모든 것들은 다 부정하게 되는 겁니다.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 부정하게 하는 사람, 부정한 사람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오늘 등장한 이 귀신 들린 사람도 부정한 사람이었고요. 이후에 보게 될 5장에 등장하는 나머지 사람들 역시 모두가 다 의식적으로 종교적으로 부정한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12회를 혈루증으로 고생하던 여인, 그 혈루증도 역시 종교적으로 부정한 병으로 여겨집니다. 회당장 야이로의 딸, 그 역시 죽은 시체, 즉 부정한 시체, 부정한 상태였습니다. 그렇습니다. 5장은 그런 부정을 마주하시는, 불결함을 마주하시는, 사람으로 더럽게 하는 것들과 마주하시는 주님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5장은 그런 부정한 자를 정하게 하시는 주님의 손길을, 주님의 기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라기는 주님의 그 손길이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의 가정도 정하게 하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서기에, 하나님 앞에 머무르기에 조금도 부끄럽지 않은 그런 모습으로 우리를 세워가시고 고쳐가시는 주님의 손길이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네, 무덤, 부정한 곳에 살던 부정하게 하는 귀신이 들린 사람이 예수를 만납니다. 바로 이 사람을 만나시려고 주님은 그 밤, 그 거친 바다를, 호수를 건너오신 겁니다. 바로 이 사람, 귀신 들린 이 한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주님은 그 밤에 굳이 그 거친 호수를 건너오신 겁니다. 이 사람을 위해서, 이 사람을 만나시라고. 그거 아시는지요? 주님은 바로 저와 여러분을 만나고 싶어 하시는 주님이십니다. 우리를 만나기 위해서, 여러분을 만나시고자 여러분을 이곳으로 부르신 겁니다. 우리를 만나고 우리에게 귀하고 복된 말씀을 들려주시려고 굳이 이 시간, 이 무더운 날씨에 저 여러분을 부르신 겁니다. 우리를 이곳으로 부르신 주님께서 이 시간, 이곳에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만나주십니다. 굳이 따지고 보면은 이 시간 우리들이 이곳에 없을 수도 있었습니다. 아니, 이곳에 없어야 될 이유가 더 많죠. 얼마나 덥습니까? 얼마나 피곤합니까? 얼마나 분주합니까? 이곳에 오기 위해서 굳이 쉬는 날 다시 씻어야 되고 옷을 입어야 되고 번거롭습니다. 다른 약속이 있을 수 있고요. 더 재미난 일이 있을 수 있고, 얼마든지 시원한 에어컨 밑에서 편안한 쉼을 가질 수도 있는 그런 시간입니다. 더 그러고 싶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이곳에 있게 하셨습니다. 왜일까요? 왜 굳이 이곳까지 오게 하셨습니까? 여러분을 만나고 싶으셔서, 이곳에서 여러분을 만나고 싶으셨기 때문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이 시간 그 주님을 만나고 그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여기까지 마가의 글을 읽던 독자들은 이 만남의 결과, 이 두 귀신 들린 사람과 주님의 만남의 결과가 사뭇 궁금해질 겁니다. 어떻게 일이 전개될 것인지. 예수는 정하게 하시고 정결케 하시는 분이시고, 그 앞에 선 자는 부정하게 하는 귀신 들린 사람인 겁니다. 둘의 만남의 결과를 기록하기 전에 마가는 이 사람, 귀신 들린 사람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한 정보를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보십시오. 어떤 사람인지 3절 말씀이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사람은 무덤 사이에 거처하는데 이제는 아무도 그를 쇠사슬로도 맬 수 없게 되었으니. 무덤 사이에 거처하는데, 무덤 사이. 이 표현은 원문의 의미는 무덤 안에, 무덤 안으로도 해석이 가능한 표현입니다.
무덤 안에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실제로 당시 가난한 사람들, 집을 구할 수 없었던 사람들은 부자들이 미리 마련해 놓은 무덤에 들어가서 살기도 했다고 합니다. 당시 무덤은 산에 굴을 파서 돌로 문을 닫는 형태의 무덤이었기 때문에, 아직 사용하지 않은 무덤은 굴만 파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가난한 사람들이, 집이 없는 사람들이 혹은 도피하는 사람들이 그곳에 들어가서 머물 수가 있었던 겁니다. 구약 욥기 30장 6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보십시오. 같이 읽죠. 시작. 침침한 골짜기와 흙 구덩이와 바위 굴에서 살며. 여기 바위 굴에서 살며. 이 바위 굴, 왜 바위에 구멍을 뚫어놨습니까? 무덤으로 쓰려고 만든 굴인 것입니다. 무덤입니다. 여기에 사람이 살기도 했던 겁니다. 물론 말씀드린 것처럼 무덤은 부정하게 여겨집니다. 비록 아직 시체가 들어가 있지 않다 할지라도 무덤이라는 것 자체가 유대인들의 의식 속에는 부정한 것으로 여겨졌기 때문에 일반적인 사람들은, 상식이 있는 사람들은 이곳에 들어가서 살지 않습니다. 어쩔 수 없는 경우에, 본문의 이 사람처럼 더러운 귀신이 들린 사람 같은 경우에는 가능하겠죠. 해서 이곳에 살고 있습니다. 무덤 사이에 거하는 이 사람의 모습, 부정하게 하는, 사람들이 그래서 절대 들어가려 하지 않는 그곳에 살아가는 이 사람의 모습을 보면서 그런 묵상을 해 보았습니다. 내가 지금 살아가는 삶의 자리는 어떤지,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의 자리는 어떤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어떤 곳에 머물곤 하는지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분명 어떤 자리는 우리를 부정하게 하기도 합니다. 반대로 어떤 자리는 우리를 정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자리는 우리가 결코 머물러서는 안 되는 자리가 있습니다. 반대로 어떤 자리는 우리가 반드시 머물러야 하는 자리이기도 합니다. 세상적으로도 법적으로도 그렇죠. 어느 자리는 결코 머물러서는 안 되잖아요. 뭐 도박하는 자리, 마약하는 자리, 범죄하는 자리 머물러서는 안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영적으로도 우리가 결코 머물러서는 안 되는 자리들이 있을 겁니다. 반대로 우리가 꼭 반드시 머물러야 하는 자리도 있습니다. 이런 찬양의 가사를 기억하실 겁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아무리 좋아 보여도,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찾는 곳이라 할지라도 그곳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곳이라면, 그곳에 하나님의 마음이 없다면 우리도 그곳에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그곳에서 멀어져야 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일부터, 아니 예배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그 순간부터 어떤 자리가 이런 자리인지, 어떤 자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자리, 어떤 자리 그래서 내가 멀리해야 하는 자리인지 깊이 묵상해 보십시오. 그리고 그곳에서 점점 더 멀어지는 그런 우리의 길을 간절히 소원합니다. 반대로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 머무시는 자리, 아버지 하나님의 눈길이 머무시는 자리, 그곳이 우리가 머무는 자리이기를, 그곳에 우리의 두 발이, 우리의 두 마음이, 두 눈이 향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또 이 사람은 통제불능의 상태였다고 기록합니다. 심지어는 쇠사슬로도 묶을 수 없었습니다. 먼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왜 이 사람을 아무리 귀신이 들렸지만 왜 쇠사슬로까지 묶어두려 했을까? 그런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8장 28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보십시오. 같이 읽죠. 시작. 또 예수께서 건너편 가다라 지방에 가심에 귀신 들린 자 둘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 그들은 몹시 사나워 아무도 그 길로 지나갈 수 없을 지경이더라. 또 다른 귀신 들린 사람이 나오는데요, 이들도 어떤 상태인지 성경이 이렇게 기록합니다. 몹시 사나워라고. 몹시 사나워. 사람들이 근처를 지나갈 때마다 사납게 달려들어서 사람들을 괴롭힙니다.
아마 오늘 본문에 나오던 이 귀신 들린 사람도 마찬가지였을 겁니다. 그런 거 있죠. 크고 사나운 맹견들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뉴스를 통해 심심찮게 듣지 않습니까? 사람을 물어뜯은, 사람에게 달려들어서 사람을 물었던 그런 맹견들, 그들은 쇠사슬로 묶어둡니다. 큰 두꺼운 사슬로 묶어두죠. 마찬가지입니다. 이 귀신 들린 사람도, 본문에 귀신 들린 사람도 몹시 사나워서 지나간 사람들을 해하려고 했기 때문에, 지나간 사람들에게 피해를 입히려 했기 때문에 쇠사슬로 묶어두었을 겁니다. 그냥 끈도 아니고 두꺼운 사슬로, 쇠사슬로 묶어둘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본문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아무 소용이 없었노라고. 쇠사슬도 그를 묶어둘 수가 없었습니다. 4절 말씀 보십시오. 같이 읽죠. 시작. 이는 여러 번 고랑과 쇠사슬에 매였어도 쇠사슬을 끊고 고랑을 깨뜨렸음이러라. 그래 아무도 그를 제어할 힘이 없는지라. 고랑은 발에 채우는 족쇄, 착고를 이야기합니다. 쇠사슬로 몸을 묶습니다. 발에도 착고를 채웁니다. 하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상상할 수 없는 초인적인 힘으로 모든 고랑과 쇠사슬을 끊어버렸던 겁니다. 그래서 아무도, 그 누구도, 그 무엇으로도 이 사람을 제어하지 못합니다. 좀 더 봅시다. 5절입니다. 같이 읽죠. 시작.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늘 소리 지르며 돌로 자기의 몸을 해치고 있었더라. 보십시오. 그 힘으로 아무도 그 무엇으로도 제어할 수 없는 초인적인 힘으로 주변 사람만 괴롭히는 게 아닙니다. 어떻게 합니까? 자기 자신도, 자신의 몸도 해치고 있습니다. 돌로 자기 몸을 상하게 하고 있습니다. 머리를 내리치기도 할 것이고 자기 손과 발을 내리치기도 하고요. 돌로 자신의 몸을 망가뜨리고 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비록 지금은 더러운 귀신이 들린 몸이지만, 비록 지금은 부정하게 된 몸이지만 원래부터 그러지 않았을 겁니다. 아니, 그 근본은, 이 사람의 근본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성품이 깃든 소중한 인격이었습니다. 그런 사람의 인격과 몸을 귀신이 들어갔고 망가뜨리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귀한 자를 사단이 망가뜨리고 있었던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도 말리지 못합니다. 아무도 어찌하지 못합니다. 안타까운 것이 바로 그 부분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귀한 자를 귀신이 들어가서 마음껏 망가뜨리고 해집고 있는데 손 쓰지 못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귀한 저와 여러분입니다. 주께서 피 흘리시기까지 사랑하신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그렇다면 그 피값으로 거룩하게 된 우리라면, 그 피의 값으로 회복된 우리라면, 그렇다면 그 무엇도, 그 누구도 우리를 다시금 망가뜨리도록 그냥 내버려 두어서는 안 됩니다. 고린도전서 3장 17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보십시오. 같이 읽죠. 시작.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너희도 그러하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신 성령께서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인 저와 여러분들, 그리고 우리의 가정입니다. 그러니 세상에 그 무엇도, 그 누구도 들어와서 해집고 더럽히도록 그냥 내버려둬서는 안 됩니다. 결단해야 합니다. 단호할 필요가 있습니다. 믿음 안에, 말씀 안에 서 있겠노라. 절대로 흔들리지 않고 절대로 무너지지 않겠노라. 절대로 용납하지 않겠노라 라고 세상을 향해서 단호할 필요가 있습니다. 절대로 우리의 심령이, 우리의 가정이 세상의 것들로 오염되거나 망가지도록 그냥 내버려 두지 마십시오. 이 사람은 그렇게 온몸과 심령이 망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런 귀신 들린 사람과 예수님이 만나게 됩니다.
이 부분에서 마가의 기록을 읽던 독자들이 흥미를 가지게 될 겁니다. 아무도 그 무엇도 제어할 수 없었던 귀신 들린 사람인데 과연 예수가 어떻게 제어할까? 더러운 귀신 들려서 망가질 대로 망가진 이 사람의 인격과 육신이, 몸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지만 귀신으로 인해서 망가질 대로 망가진 이 사람이 과연 하나님의 형상으로 다시금 회복될 수 있을까? 과연 이 사람이 영혼이 온전해질 수 있을까? 묘한 긴장감이 흐르는 둘의 만남입니다. 그리고 6절입니다. 드디어 이 둘이 만납니다. 6절 같이 읽죠. 시작. 그가 멀리서 예수를 보고 달려와 절하며. 먼저 귀신 들린 사람이 멀리서 예수를 보고 달려옵니다. 반가워서 달려오는 것일까요? 결코 아닐 겁니다. 당연히 예수의 존재가 반가워서 달려오는 게 아닙니다. 이전에 나왔던 병든 사람들처럼 자신의 병을 고쳐달라고 도움을 호소하기 위해서 뛰어오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달려오는 이유는 그저 습관적으로 공격하기 위해서, 괴롭히고 해하기 위해서 달려오기 시작합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아들 예수지만 그 몸을 좌우하던 귀신이 어떻게 해보려고 달려오고 있는 겁니다. 늘 하던 것처럼 소리를 지르면서 공격적으로 예수를 향해서 달려옵니다. 그런데 그가 돌연 예수 앞에 오자 넙죽 엎드리고 절을 합니다. 여기 절하다라는 단어는 말 그대로 엎드리다, 굴복하다라는 의미입니다. 흔히 다른 데 사용되는 예배하다라는 그런 의미의 단어가 아닙니다. 그런 표현이 아닙니다. 그냥 엎드리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도전해 보려고 해보려고 했는데 막상 그 앞에 와보니까 자신이 어찌할 수 없는 존재였던 겁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사단이, 귀신이 충분히 해보고 싶었는데 할 수 있을 거라 생각했는데 막상 달려와서 그 앞에 서보니까 그럴 수 없었던 겁니다. 굴복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지금까지 그 무엇도 통제할 수 없었던, 그 누구도 통제할 수 없었던 귀신 들린 사람이었지만 그 힘으로 예수도 어떻게 해보려 했는데 할 수 없는 겁니다. 굴복할 수밖에 없는, 엎드릴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란 사실을 귀신이 깨닫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의 권세,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 그 권세는 우리가 묵상할 필요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 말씀 마지막으로 같이 읽고 말씀을 정리해보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귀신도 엎드리는 주님의 그 권세 앞에 우리도 엎드릴 수 있어야 됩니다. 그 권세 앞에 엎드리는 우리 모두여야 됩니다. 귀신도 순종하는 그 권세 우리도 순종해야 합니다. 더 이상 그 권세 앞에서 내 생각을 고집해서는 안 됩니다. 그 권세 앞에서 더 이상 내 판단을 앞세워서는 안 됩니다. 그 권세 앞에서 더 이상 내 유익을 계산해서는 안 됩니다.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 앞에 엎드리는 우리 모두이기를, 그 권세에 순복하는, 그의 명령에 100% 완전히 순종하는 우리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일이 어떻게 전개되는지 다음 주에 이어서 보도록 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매일매일 매 순간순간 믿음의 진보를 이루어가는 우리이기를 바랍니다. 어제보다 더 믿음의 진보를 이루고 오늘보다 내일 더 믿음의 진보를 이루는 그는 우리이기를 소원합니다. 분명 도전이 있을 것이고 분명 방해와 시련이 있을 겁니다. 하지만 멈추지 마시고 돌아서지 마시고 앞으로 나아가는 우리 믿음의 행진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기억하십시오. 그런 우리를 주님께서 늘 지켜보고 계신다는 사실, 늘 도움의 손길을 펴시며 우리와 함께 하시는 사실을 꼭 기억하십시오. 더불어서 매 순간 우리가 머물고 있는 자리, 머물게 되는 그 자리가 어떤 자리인지도 늘 주의하고 또 주의해야 합니다. 혹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시게 하는 그런 자리가 아닌지,
하나님으로 하여금 염려케 하는 그런 자리가 아닌지, 내가 어느 곳에 머물고 있는지 바라기는 거룩하고 존귀한 우리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들, 그 존귀함이 더럽혀지거나 오염되거나 망가지는 자리는 아닌지, 그런 자리를 피할 수 있는 우리 모두이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늘 주의해야 됩니다. 긴장하고 마음 놓아서는 안 됩니다. 세상은 다양한 방법으로, 교묘한 방법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세상적인 유혹에도, 어떤 세상적인 도전에도 흔들리거나 넘어져서는 안 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 앞에만 엎드리고 순종하는 그런 우리들 모두이기를, 그런 우리들 모두의 또 한 주간의 삶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